이 시간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은 강당교류 행사로 양해문교에서 심호하시고 또 한국계획주의 설교연구원 실행이사로 섬기시는 김준모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라 임하옵시며 라는 말씀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현산교회 1년 만에, 작년에 보니까 제가 4월에 왔는데 올해는 3월에 이곳에 방문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또 현산교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양해문교회 오늘 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셨는데 양해문교회 성도분들의 또 문안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라의 임하옵시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제가 심호하는 양해문교회에서는 1990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년부터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요리문답과 신앙고백을 그 한 문답 내지는 한 조항씩 택해가지고 순서대로 그 요리문답이나 신앙고백의 조항을 중심으로 오후 시간마다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부터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그래서 지금 저도 계속 그 전통을 따라서 설교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우리 양해문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은 요리문답의 한 문답을, 조항을 가지고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할까 합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아마 여러분들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남규 교수님 지금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3문, 우리 시편 찬송 뒤를 한번 펴서 123문을 같이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23문입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123문 다 피셨으면 같이 문제와 답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23문입니다.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나라의 임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시며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우리 주기도의 둘째 간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라의 임하옵시며입니다.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인가? 어린이 여러분들도 많이 있는데 나라라는 말 알죠? 나라, 우리나라,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라를 구하는 나라를 구할 때 여러분들은 무슨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 나라가 임한다라고 할 때 그 큰 나라는 보통 아무리 작아도 큰 나라 아닙니까? 나라는 큰 건데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은 이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이 둘째 강구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구합니다라고 크게 세 가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셔서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잘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강구이고, 두 번째로는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하게 해 달라. 이 지상의 교회들을 위한 기도. 왜? 지상의 교회들은 이 마귀의 공격, 또 이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과 그 악한 은혼들,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교회를 놓고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가르쳤습니다. 그 뜻을 조금 더 살펴보겠고, 세 번째는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이게 들어도 우리가 도대체 나라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는가, 우리 자신이 좀 더 분명하게 알고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앞서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이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선포하여 가로되,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은 천국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는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라에 임하옵소서라고 너희는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실 때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어떤 보이는 이런 나라 저런 나라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다스리시는 어떤 나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말하고, 또 이 나라는 하늘로부터 왔고 또 하늘에 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또는 천국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이것을 그냥 나라, 그 나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설교를 처음으로 들었던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회개하십시오, 그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는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를 떠올리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 나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다짜고짜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반대로 놓고 보면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 하늘나라라고 할 때에 그 나라가 무슨 나라를
의미하는지를 서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 하는 뜻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서로는 달랐죠. 이해는 달랐지만 그 나라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단서는 그들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 공생의 사역 마치시고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계실 때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나라.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유대인들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들이 처음에는 한 가족의 형태로 족장을 중심으로 한 언약 공동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이 되게 하셔서 이제 국가적 형태의 하나의 나라의 형태를 가진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나라고 이 나라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이 나라에 대한 그 자부심도 강했고 이 나라에 대한 열심도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야말로 하나님의 바로 그 나라다라고 하는 생각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주전 586년에 그 남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함락되고 최종적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땅 곳곳으로 흩어진 나그네처럼 포로돼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국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왕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잃어버린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선지자들을 일으키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시는데 무엇을 예언하게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패하지 않는 나라, 결코 무너지지 않을 나라를 너희에게 가져다 줄 것이고 그 나라의 왕을 가져다 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 전부터 어떤 의미에서는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언약. 그래서 우리 성경의 가장 큰 사상,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담을 수 있는 하나의 가장 큰 개념과 사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개혁교회는 그 언약의 개념, 언약의 사상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아주 간단한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는 다른 것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하나님께서 세운 구원자를 통한 구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복음이라고 할까요? 그 첫 번째 예언 또는 첫 번째 약속, 그 약속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거듭거듭 확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내 씨, 그 여자의 후손은
또한 너의 씨가 될 것이다. 너의 씨고 그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만민에게 내가 주고자 했던 이 언약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복과 구원이 만민에게 전파될 것인데, 전해질 것인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너의 씨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모세에게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되고 이제 너희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이제 한 나라가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가르쳐 주셔서 그들이 명실상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도록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장차 오실 6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가리키고 있던 구원자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을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에게 더 자세하게 내가 너의 그 아들, 내 자손, 내 씨로 왕을 삼겠다. 내가 왕. 그리고 영원한 한 나라를 만들겠다. 세우겠다. 왕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시편 2편 같은 것이 그래서 다윗이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입맞춰 그 왕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에게 입맞춰라. 그래서 그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그는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곳곳에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을 때에는 다니엘서 7장 예를 들면 13절과 14절 같은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인자 같은 이가 내가 밤중에 있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와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지고 인자 같은 이에게 나라가 주어지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않을 것이고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패하지 아니한 나라를 어디서부터 가지고 왔느냐 하면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하늘로부터 와서 그 나라를 받아가지고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는 하늘로부터 온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 이 사상이 그 천국,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 호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익숙했습니다. 인자 같으니 바로 그 왕은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자로 사람으로 오실 것. 그 외에도 뭐 다니엘서 2장 같은 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희한한 꿈을 꾸고 자기도 그 꿈의 내용을 알지 못해서 온 이스라엘의 그 바벨론의 술객들 박사들을 불러서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맞추고 내 꿈의 해석을 주지 않으면 너를 다 죽이겠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 술객들 모았지만 아무도 능히 대답하지 못했지만은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그 꿈을 알게 해주시고 그 꿈의 해몽을 할 때에 그 금신상 그 머리는 금이고 밑에는 은이고 동이고 철이고 그러나 그 모든 것 뒤에 왕이여 당신은 금이고 당신 뒤에 이어날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후에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그 돌이 큰 돌이
와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쇠하지 아니하는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왕이 계실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이라든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예언하게 하시면서 왕을 내가 가져다 줄 것이고 또 나라를 세울 것이다.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온 세계를 아우르는 그러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는 계속해서 왕을 약속하고 나라를 약속해주고 그러나 그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때가 곧 올 것이다. 그 나라를 매우 지역적으로 민족적으로 매우 제한해서 이해했습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어야 되고 이 땅이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여야 되고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지역적으로 그 나라를 이해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외형적으로 자꾸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오해를 불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런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5천 명을 먹이시니까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할 때에도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왕이 너희가 이 표적의 의미를 분명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지금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 표적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긴 설교를 하셨습니다. 천국은 밭에 심겨진 그런 겨자씨와 같은 것이고 또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것이다. 너희들은 휘황찬란한 어떤 거창한 그런 나라가 창설돼서 큰 영광 가운데 어떤 왕이 와서 온 세계를 아우르는 어떤 굉장히 위압적인 강력한 나라를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이 나라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거듭난 사람이어야만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구원의 나라입니다. 구원의 나라. 한 죄인이 이 세상에 속하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어두움의 나라에 속해서 살고 있다가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했는데 그 아들의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 구원받은 자들, 거듭난 사람들만이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외형적으로 볼 때 매우 강력한 나라를 기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라를 약속하신 적이 없고 그러나 그 나라의 왕은 매우 초라한 왕이 될 것이다. 너희가 볼 때에는. 그 나라의 왕은 곧 낙이 새끼를 타는 겸손한 왕이고 그 나라의 왕은 심지어 고난받는 종으로 올 것이다. 그 얼굴 흠모할 것도 없는 그 나라의 그 왕의 이름의 또 다른 별명은 고난받는 종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의 얼굴에서 흠모할 것을 찾을 수 없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죽임을 당할 때 그 누구도 저가 찔리고 저가 고난을 받는 것은 자기 죄 때문이지 우리의 죄를 인함이라고 아무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그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너희가 생각할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는 왕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칼로 또는 군대를 가지고 일으키는 이 보이는
이러한 세상 나라를 두고 내가 내 나라라고 얘기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그 나라 두고 얘기한 것이 아니다. 만일 그런 나라였을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하면 12형 더 되는 그런 군대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그런 곳으로 서는 나라가 아니다. 이 나라는 구원의 나라입니다. 구원의 나라. 우리 얼마 전에 오셨던 그 반두르넨 교수님은 그 나라를 구속의 나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Redemptive Kingdom. Redemptive Kingdom.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 볼 수 있는 나라, 속하게 되는 나라.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혜로 온전히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그러면 오늘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보면 그 나라는 말씀과 성령으로 임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 123번의 답을 보면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칼이나 군대로 임하는 나라가 아니고 이 나라는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로 우리가 말하자면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구원자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구원자의 명칭은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자를 보내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예고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하심과 자비를 따라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시고 선택받은 자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구원받을 자들을 일으키실 때 구약 시대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지역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그 1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통치가 임했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시대지만은 그들 가운데에도 임했습니다. 그들은 언약의 가족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언약의 백성으로 그래서 온 세계에 대하여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서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 민족들만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구원자가 나고 시온에서 왕이 세워져서 그 왕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방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모으시는 일을 하시기로 이미 만세전에 작정하셨고 그 뜻을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부터 시작하신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말씀을 먼저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복음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오느냐?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그리스도께 나아와서 그를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는지, 그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효에 어떻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지를 누군가는 알려줘야 합니다. 그 역할을, 그 제사장의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귀한 사역을, 사명을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상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인 것으로, 그 땅에,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외에는 구원이 없어야 할 것으로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나라의 형태로 만들어 주셨지만 그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통해서 영원히 쇠하지 않고 패하지 아니하는 그 나라를 대망하도록 하나의 그림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을 때 그들은 절망하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끝난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다 하였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셨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왕이 나실 것이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날 것이다. 그는 처녀에게서 잉태되어 날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영원한 나라를 가지고 올 영원한 왕이다. 그는 하나님이다. 그는 모사다. 그는 평강의 왕이다. 그런데 그는 또한 고난받는 종으로 올 것이다.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는 반드시 세워질 것이고 올 것이고, 다니엘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자가 하늘로부터 가지고 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에 대한 예고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그 나라의 왕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에 관한 소식을 말씀으로 선포되도록, 전파되도록 하셔서 이제 이 나라는 온 세계에 전파되는 복음 진리의 말씀의 선포와 함께 이 나라는 임합니다. 이 말씀이 전파될 때 어떻게 임하는가? 통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말씀을 들은 자들,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들, 그들의 터 위에 그들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구원자와 그 나라가 여기 있다, 이 나라로 들어오라는 이 복음 초청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에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말일 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전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하이데베 요리문답에 있는 것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의 선포를 사용하셔서 듣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심령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중생의 사역입니다. 그들을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거듭남의 은혜를 베푸르셔서 그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밝히 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밝히 보고서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불러일으키신 그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되고 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임합니다. 주님께서 그랬습니다.
내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내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중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고 또 신약의 초대교회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임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치에 잘 순종하게 하옵소서라고 첫 번째 이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 임하옵시며.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보존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와 교회를 보존해달라는 기도가 어떻게 연관이 있습니까? 이 지상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상의 교회, 이 현산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양해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조지 레드라고 하는 신학자분, 지금 소천하셨지만 플러신학교에서 오랫동안 신약학을 가르치신 유명한 그 아주 신약학계의 거장 신학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아주 큰 대작을 쓰셨는데 그분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의 관계라고 하는 그 작은 챕터를 그 책 안에 쓰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시될 수 없다. 이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 자체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지상의 교회는 너무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이 가시적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 자체를, 보이는 교회 자체를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곳에는 교회가 세워진다 그랬어요. 교회가 창설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뗄래야 뗄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 성령으로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제 나라에 들어가는 믿는 자가 생겨납니다. 거듭나서 믿는 자가 생깁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어떤 지역에 또는 어떤 나라에 복음이 전파된다 할 때에는 한 사람만 믿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면 시간이 걸려도 한 사람이 믿는 것으로 물론 출발하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이 믿고 그 다음에 한 지역 사회가 변하고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곳 저곳에 생겨나서 통상적으로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자가 가고 선교사가 파송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일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셨던 그 주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백성을 부르시기 위한 통상적인 방식입니다. 어떤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자를 보낸다는 것,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 그래서 그 선교사가 파송되면 통상적으로 그곳에는 믿는 자가 생기고 믿는 자들은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또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세 번째로는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 이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기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두보입니다. 이 지상에. 전처기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가 흥왕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는 그 일이 흥왕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흥왕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뜬금없이 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 함께 임하고 말씀은 그냥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전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 설교자들,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는 그것을 매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모으시는 일을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내 우리에 들지 않은 자들 이곳에 많다. 이 땅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드리는 그 일이 흥왕케 되려면 무엇이 흥왕해야 되면 교회가 이 지상의 교회가 흥왕해야 합니다. 교회가 약하고 교회가 마귀의 여러 괴계들에 의해서 흔들릴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확장되는 그 일이 매우 약화됩니다. 마귀는 그래서 교회를 싫어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자들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도록 온갖 여러 의논들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해라.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은 이것을 교회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교회가 흥왕케 되도록 교회를 보존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무력도 가지고 있고 칼도 있고 창도 있고 돈도 있고 모든 권세도 다 가지고 있지만 주님, 우리는 주님 닮아서 이 나라의 이 지상의 이 교회들은 돈도 별로 없고 권세도 없고 칼도 없고 창도 없고 주님께서는 칼도 쓰지 말라고 그러셨고 창도 쓰지 말라고 하셨고 오직 말씀으로 복음 전하라고 그랬고 말씀으로 이 나라를 확장해 나가라고 그랬고 이 나라 지키라고 그랬고 사랑으로 이 나라 지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랑만으로 될 것 같지 않고 돈 없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런데도 주님, 우리에게 이 막중한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하나님 교회를 보존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흥왕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고 확장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믿는 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러합시다. 계속해서 그 구원의 일들을 언제까지? 주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셔서 만유의 주라는 것은 모든 것의 모든 것.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즉 우리 소혜리 문답에서 이야기하는 그 영광의 나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왕국으로 이 지상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충만한 영광이 드러나야 할 때로 다 드러나진 않지만은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의 충만함이 완전하게 다 드러나게 될 그날 곧 주님 다시 오실 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날이 올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흥왕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기도의 이 둘째 간구,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이 간구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동시에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백성으로서의 의무도 열심히 잘 감당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 때문입니다. 이 소원을 먼저 우리의 소원으로 삼아서 우리의 소원이 이것이 되게 하고 진정한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셔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백성으로 점점 더 주님께 잘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통상적으로 먼저 복음을 들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그 터 위에서 그들의 증거를 받아서 또 우리의 신앙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도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이미 일어났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또 이 나라가 여전히 이 땅에 확장되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내 백성 모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기에 하나님 이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을 보존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흥왕케 하여 주셔서 마귀의 모든 악한 은원들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또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더욱 힘있게 증거되게 하시고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많은 일꾼들도 하나님 일으켜 주셔서 신학생들이 줄어들고 또 목회자 후보생들을 찾아보기 어렵고 또 신실한 말씀의 설교자들을 찾아보기 점점 어려워진다고 많은 염려가 있는 우리 시대이지만은 그러나 추수할 일꾼들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의지해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 가운데 많은 말씀의 사역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현산교회에서도 그런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끊이지 않고 이 강단을 비우지 않고 계속해서 이 강단을 진리로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말씀의 귀한 종들이 계속 이어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야 영광의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까지 이 일이 우리 가운데 흥왕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